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근원은 수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기엘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동쪽의 열매는 내가 인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했는데 이 성경, 모든 성경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다 모든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말씀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 들으라고 이 모든 것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느니라 이걸로 그친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또 이렇게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훈을 몇 가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또 3절에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안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시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쉬는 거잖아요. 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세계가 안식의 세계입니다. 이거는 복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고 복된 세계이고 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시고 만족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원래 죄짓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 뻔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거 순종해가지고 뱀이 꼬여도 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겼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이런 죄악 세상에서 살지 않고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서 살 뻔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안식의 세계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하는 것처럼 참 쉼이 없어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다가 오셨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가 오셨나요? 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참 이거 죄 때문에 죄는 원래는 그러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항상 기뻐하고 증거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잖아요. 또 오늘 우리 영의 세계는 이 안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안식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거 마음 뺏기고 뭐 세상 일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근심 걱정이 그칠 날이 없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안식 세계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의 세계에서 지금 거하시면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렇게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며 나가시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안식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허덕이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의 안식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완성하시고 이제 안식이 제7일이 아니라 이제는 첫째 날,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나님이 지금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를 너 안식 세계로 들어와라. 하나님이나 계세요. 나는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하나님이 안식 세계, 복된 세계,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충만한 그런 세계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힘써서 그 안식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의 준수가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주일 성수도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니까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또 율법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켜야 돼요. 토요일 안식교는 지금도 토요일 지켜야 된다. 또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도 토요일 지켜야 된다. 제7일 이게 이제 성경을 제대로 지금 못 배워가지고 못 깨달아가지고 바로 못 깨달아서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제4계로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안식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다 안식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은 다 그 완성된 형태로 지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산상보훈에서 살인하지 말라. 너희가 들었지만은 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하고 들었지만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다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제4계명도 완성된 형태로 지켜야 됩니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살인해도 됩니까? 간음해도 됩니까? 부적질해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바로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계명은 바로 지키는 게 우리 본분이에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고 온전히 사랑의 세계에서 거해야 되고, 간음하지 말고 사랑의 세계에서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제4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형태로 지켜야 됩니다. 완성된 형태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이제 하루를,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성수주일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 우리 한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와서 평양대부흥이나 이런 걸 일으켰고, 또 거기에 수많은 평양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가르친 게 성수주일 가르쳐요. 성수주일. 성수주일이 오늘 다 땅에 무너지고 주일날 뭐 사고 팔고 직장 가고 일하고 예배 일부 참석하고 그 다음에 놀러 가고 무슨 행사하고 다 지금 무너졌거든요. 제4계명이. 우리가 이 계명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은, 주일날은 기독교인의 안식일이에요.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제 첫날에 우리 성부께서 계시 주시고 성자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모든 종교개혁자들도 주일 성수하고, 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온 다른 신앙의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주일 성수가 너무나 이 지금 부족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성수를 귀중히 여기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주일날 매매하지 말고, 또 직원들도 일 안 시키고, 배추달 집사 같은 사람은 주일날 공산당이 뭐 짐지고 가라, 못한다, 뭐 해라, 못한다 그러다가 총살당했어요. 목숨을 걸고 이 주일 성수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뜻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분리되고 구별하는 것. 한 날을 딱 떼서 구별하는 것. 직장 다니는 거는 엿새 동안 일하잖아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안식일에는 직장 가는 걸 스톱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몰두하는 거. 참 이게 너무나 부족해요. 주일날에 참 우리가 이 거룩히 지켜야 되는데, 더 대부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몇 프로나 주일 성수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족한데, 또 우리가 이 주일 성수, 그래서 오전 오후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전 예배만 드리고 다른 하루 두고 자기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 결혼식 하고 뭐 놀러 갈 사람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아예 주일날 그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안식세계에서 이 복된 세계 그거 하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야 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그 안식세계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하고 복된 세계에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고 또 필수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했으니까 하나님이나 안식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는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는구나.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세계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와 주장과 감동을 따라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우리들도 하나님 만나고 늘 안식하기를 힘쓰고 이 안식세계의 복된 세계,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시니까 저도 안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죄 많고 슬픔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항상 이 안식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하는 세계에 나도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세계에 초대해 주셨으니까 나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들어가고 오늘도 들어가고 내일도 들어가고 순간마다 들어가고 사건마다 들어가고 사건에 휘말리면 안 돼. 어떤 사건 어떤 현실 당하든지 나는 안식세계 거기에 마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마귀가 훨씬 더 못하잖아요. 어둠의 그늘이 없는 그 세계에서 하나님 안식하고 계시니 나도 안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안식 세계에서 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9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데 대해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지구의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4절로 6절에 보면은 지금 지구하고는 달라요. 지금 지구는 이제 뭐 비도 내리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때 지구 상황은 이 지구를 둘러싼 물층이 궁창 위에 물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하고는 다르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가장 살기 좋은 또 물기와 수분과 이런 것이 있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좋은 상태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아담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모든 기관과 이런 것을 다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로봇 같은 거 다 만들잖아요. 로봇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다 모양을 만들어놨는데 거기다 전원을 딱 넣어야 그것이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모든 것을 만드셨지만은 생기를 그 영혼이죠.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이제 육신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각도 하고 이제 하나님과 교제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8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구 전체가 살기 좋은 그런 상태였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거기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에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에덴 동산에 이렇게 좋은 곳이. 근데 에덴이 지금 어딜까요? 이 강의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히데겔이 그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히데겔, 유브라테스. 지금 그런 지명을 가진 곳이 이 쿠웨이트 근처 페르시아만과 접하는 어느 곳이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라크 국경에 있는데 그 부근에 이렇게 아름다운 참 에덴 동산이 있었고 강이 흐르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라 그랬습니다. 참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과실들 많이 있잖아요. 망고 같은 거나 뭐 사과나 배나 감이나 이런 지금도 얼마나 좋은데 이 타락하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이런 에덴 동산에 있는 거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그러니까 지금 신라곤 상태잖아요. 지금 우리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다시 그 낙원의 상태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여기 보면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읽어보면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완전한 이제 복구된 이런 세계에서 아름다운 실과를 먹을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가장 좋은 실과를 먹게 하시고 가장 좋은 강이 흐르는 곳에서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없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복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사람 안 만들어도까지 우리 같은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뭘 더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존재가 있으나 마나 아담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은 그거 선악과 따먹는 일도 없고 그럴 텐데 왜 하나님이 구태여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까지 만드시고 거기서 또 자손이 번성해가지고 이런 또 그 다음에 선악과까지 따먹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또 이렇게 벌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 택한 백성들, 창세전에 택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 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지금.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전 속에 우리가 들어간 겁니다. 장백준도 들어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러셨겠죠? 예? 찬송과 영광 받으시고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제가 그 이병규 목사님한테도 들은 기억이 나요.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속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랑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사랑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택한 백성들을 만드시고, 만약에 선악과도 따먹지 않았더라면은 우리가 택한 백성들만 다 태어나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렇게 어느 숫자가 되면은 스톱 해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뻔했어요. 서로 이제 사랑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지금 억지로가 아니고, 여러분들 자녀 손들이 다 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서로 사랑이 있는 거지, 로봇같이 너 나 사랑해 그래도 맨날 사랑하고 기계적으로 사랑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자발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너가 나를 진짜 선악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선악과는 필연적입니다. 정말 자유로운 존재가 자발적으로 이거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선택을 하느냐, 사랑을 선택을 하느냐, 순종을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아닌 걸 선택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선악과 시험은 어느 순간에는 꼭 한 번 있어야 돼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발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사랑의 대상자로서 우리가 선정이 돼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 시험에서 일안이 있고 이안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경우, 안 먹는 경우에는 그대로 또 그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먹었을 경우, 지금 먹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 죄가 있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불택자들이 있고 지옥도 있고 천당에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분, 하나님이 안 만드실 수도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또 잠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이런 거룩하신 뜻을 더욱 깨달아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 자유로운 존재, 자발적인 존재, 또 인격적인 존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선악과 시험이 순간마다 있는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 너 나 사랑하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시잖아요. 순간마다 사건마다 시험하시잖아요. 넌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순간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온 우주의 주인공으로서 이런 존재로서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물 이름이 나옵니다. 강물 이름이 10절로 14절에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덮치고 거기서 갈라져 네 군원이 되었으니 원래는 네 개가 있었어요.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이름은 유브라데고. 그리고 셋째 넷째는 지금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유브라테스는 유브라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는 종족이 사라졌는데 첫째 비손이라는 강, 둘째 기혼, 이 고고함이나 이런 사람들 연구한 걸 보면요, 강물의 흔적을 그 아라비아로 흐르는 그런 것도 발견하고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강이 원래 4개가 있었는데 2개는 종족이 사라졌고 지금 2개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강물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런 강을 참 좋아하시는 하나님, 또 강이 있어야 되니까 강물이 흘러가는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강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또 육신적인 강물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강물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물, 우리도 지나가다 보면 물 있으면 좋잖아요. 네, 물 있으면 물이 있다, 물 좋아합니다. 근데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둥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여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큰 환난이 있고 막 흔들거리고 이래도 나는 끄떡없다. 근데 그 사람 속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여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강물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심령 속에 흐르는 강물,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를 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얼마나 이 강물을 좋아하셔가지고 4개나 그냥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육신의 강물뿐만 아니라 이 강물은 정말 영적인 생명강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강이 흐르는 그런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강물이 있는 것을 기뻐하시고 빼빼 말라가지고 빼빼 마른 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그냥 흐르듯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서 우리가 빼빼 마른 상태에서 빨리 돌이켜서 강물이 흐르는
그런 세계에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또 구원의 능력까지 체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렇게 강물을 만드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고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런데 다스리라 하는 게 cultivate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칼처가 나와서 칼처가 문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명령.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직 죄가 없기 때문에 가시나 엉겅퀴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언가 사람의 손이 가가지고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할 일이 있었어요. 분명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도 무언가 일을 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또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현재도 보기 좋지만은 아담이 거기다 손을 대가지고 더 좋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지키라 그랬어요. 아마 앞으로 마귀의 침투를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가지고 마귀가 뱀이 오거나 뭐 꼬이거나 그러면 그걸 이겨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또 문화명령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모든 면에서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기술, 예술 모든 면에서 우리 손이 가가지고 더 좋게 하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이 이 헌법을 성경의 토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법을 칼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 리더잖아요. 이게 참 헌법을 성경에 입각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계획주의 헌법.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면에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영역주권, 이 가정이나 교회나 기업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정부가 거기에 간섭하면 안 된다. 과도하게 간섭하면 안 된다. 정부는 그런 기관들이 가정, 교회, 기업 이런 기관들이 잘 되도록 서포트하고 죄를 다스리고 강도나 도적들이 그런 거 해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걸 하는 거지, 거기에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에다가 간섭하지 말라,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예배 드리라 어쩌라, 교회 문 닫으라 어쩌라,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헌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공산당 38선만 넘어가 보세요. 교회 모이지 마, 목사들 막 잡아가지고 뭐 그러니까 저렇게 배고프고 굶주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바르게 세워놔서 영미 헌법이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헌법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살기가 좋고 배부르고 풍요한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탤런트, 재능 이런 걸 활용해서 각자의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이 사회를 좀 더 빛나게 좋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공산주의나 이런 사상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고 삶이 피폐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렇게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뭐를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고 마귀를 물리치면은 신령의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 지키고 못 지키고 마귀를 이기지 못하면 죄를 범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고통을 당하게 되잖아요. 아담이 그랬고 그때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몸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많은 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가면은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죽음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900 몇십 년 후에 또 죽었죠? 930세까지 살다가 죽음의 씨앗이 벌써 들어온 거예요. 독이 퍼진 거예요. 죽음의 독이 따먹을 때부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30년 후에 죽었고, 그 다음에는 영원히 죽어야 됩니다. 40세. 영원히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는 이렇게 메시아 약속을 주셔서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느냐, 안식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강물들을 좋아하시니까 강물들을 주셨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안식의 세계에서 거하고 또 사랑으로 창조해 주신 그 거룩하신 뜻을 깨달아서 항상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고 또 강물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강물이 흐르는 생활을 하고 또 이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 또 내 마음 또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지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항상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고통과 슬픔이 하나도 없는 안식세계에서 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의 세계로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항상 안식을 잃어버리고 유리 방황하는 저희가 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제4계명이 이렇게 주일 성수로 완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성수주의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중히 여기며 정말 이 날을 중기 여기며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과 안식을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있으나 마나 없어도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으로 창조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 강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속에 정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흘러 넘치는 생명강의 역사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역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며 또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항상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
382장입니다. 통일은 432장, 382, 통일 432.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